계속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24시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 부흥이란 주제를 계속 말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어제도 말했지만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책이요.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그렇게 막 볼품 있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문고판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책이 없어요. 지금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활자도 옛날 활자고 그리고 지금 절판된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좀 다시 문장을 잘 손질해 가지고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하면 안 낸대요, 책을. 왜 그럴까요? 안 읽으니까. 딱딱하거든요, 표현이. 그리고 번역이 옛날식의 번역이니까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책이 다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운 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 마음대로 막 뿌릴 수는 없잖아요. 책이라는 게. 저 이 책이 다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다시 보면서 이제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목사구나. 이걸 다시 한번 뭐 뼈저리게 느끼죠. 늘 느낍니다. 뼈저리게 내 자신이 부흥이 필요한 목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그런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부흥의 조건들이 아직 다 차지 않아서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 정직하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로 부흥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진짜로 원하냐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진짜 부흥을 원하는데요 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그 원하는 부흥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죠. 지금 부흥 안에는 그것도 포함이 돼요. 부흥의 결과로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분명히 부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부흥의 결과들이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부흥을 왜 원하지 않는다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속 말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진짜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곤란해요. 어떤 목회자에게 진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진짜 부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요. 굉장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짜 부흥이 임했다고 해서 마치 워커홀릭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막 일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부흥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앙의 부흥이 나에게 확 임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하던 것을 못하게 될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아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임했을 때를 가장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은 내가 쉽고 편하게 했던 일들을 멈춰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과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은 바꾸고 싶으세요? 부흥이 내 안에 신앙의 부흥이 임하면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일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이 떠오르면 그것과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걸 원하면 부흥을 원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 원하게 되면 우리가 부흥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가장 근본은 우리가 원할 때라고 찰스 필리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는데요.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로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헌신의 수준을 잘 유지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지금 별탈 없이 잘 은퇴하고 은퇴한 뒤에 별탈 없이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꼭 은퇴 찬화 예배 때 많은 축사든 설교하시는 분 항상 말해요.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 말을 진심으로 받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이 얼마나 죄인지.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나 또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건 은퇴할 때까지만이야. 은퇴할 때까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고 은퇴할 때까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은퇴한 이후에는 자녀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여행도 다니면서 내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좋은 모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회개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신앙의 부흥이 나에게 진짜로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진짜 그것을 내가 원하느냐, 내 심령에서부터.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예하고 아멘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그 부흥의 부르심에 예하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주님의 그 부흥의 부르심에 예하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표현이 그렇지만 실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좀 정말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 땅에 실은 존재하는 나의 자녀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실은 모든 인간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실은 부흥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고 또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눌 주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부흥이 기대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이제 부흥이 오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흥이 올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부흥이 올까?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것은 그냥 중요하면서도 또 영적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부흥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웨일즈 부흥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이반 로버츠는 성인이 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자기가 10대 때 했던 것처럼 매일 밤 12시가 넘으면 웨일즈의 타락한 웨일즈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교 가서도 계속 주님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고 그 타락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반 로버츠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기 전에 갑작스럽게 성령의 음성이 이반 로버츠에게 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부흥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반 로버츠에 관계된 기록에 의하면 성령께서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신학기 이제 온 지 한 학기 지났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신대원 1학년 1학기 마쳤는데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반 로버츠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급박한 심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본교회 모리아 교회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신학교 간지 한 학기도 안 됐는데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넌 아직 멀었어 라고 거절을 했겠죠. 그런데 이반 로버츠의 심령에는 주님의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도 가후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들어준다고 하는 주님의 예화가 있잖아요. 그런지 몰라도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그 설교할 기회를 줄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도록 해줍니다. 수요일 날 왜 설교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교인이 제일 적게 모이는 예배니까. 교인들이 제일 적게 모이는 예배여서 설교를 시켰다고 그 부흥에 대한 책에 써 있어요. 근데 그때 이반 로버츠가 그냥 특별한 설교였다기보다는 기록에 보면 복음을 나눴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눴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자원해서 우리 내일도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더 많이 모였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모이자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예배가 이어지죠. 제 기억으로 10개월인가 동안 매일 저녁에 모임이 이어지고 그 10개월 동안에 소문이 퍼져서 옆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그때 그 지역에 와 있던 몇몇의 선교사들도 그 집회에 참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서 다시 부흥의 불씨를 옮겨 놓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나중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또 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죠. 시모라는 미국에 있는 흑인 목회자를 사용합니다. 시모는 눈을 다쳤나 아니면 뭐 사고를 나서 한쪽 눈이 이제 장애가 돼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형제였어요. 시모의 그 부모님과 그 조부모님은 당시에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모라는 이 젊은 목회자는 노예의 자녀죠. 노예의 자녀로 살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학교를 가기 전에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LA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모도 주님께 이제 부흥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부흥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부흥이 임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모에게, 그때는 이 기록에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주님께서 지시를 하세요. 어떤 기차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모가 기차를 타요. 열차를 타고 그 역에서 내리죠. 내려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자매들이 나타났어요. 몇 명의 이제 기록에 하면 그 자매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자매들이었어요.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도 누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원래 감리교회 예배당이었는데 감리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 장소를 뭘로 사용했냐면 돼지를 치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정말 재밌죠. 예배당이 돼지 치는 그 헛간이 돼버렸어요. 그 장소를 이제 그 자매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빌리게 됩니다. 거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과 개짝을 놓고 그걸 강단으로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뭐 통이었나요? 뭐 어떤 우리가 보기엔 뭐 드럼통 같은 것들을 앞에 놨대요. 그리고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아주 적은 소수가 첫 번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모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실은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크게 알려진 LA 아주사의 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주사의 부흥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죠. 왜냐하면 아주사의 부흥의 결실로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도 일어났다고 보게 됩니다. 신앙의 부흥이 기대되는 때는 언제인가?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 임할 때는 분명히 신앙의 부흥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임한 사람에게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도 그런 때가 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있죠. 세례 요한은 성인이 된 다음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모님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 밑에 잘 있었으면 제사장 수업을 받아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30세가 되기 전에 광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당시의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제사장은 굉장히 미래가 보장되고 존경받는 어떤 지위였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간 것이죠. 광야에서 얼마큼 있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아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세례요한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계시가 임했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때에 대한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대한 계시가 임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또 신앙의 부흥이 기대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악인들의 그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그때 부흥이 기대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악한 죄가 일어날 때, 저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한탄도 합니다. 야, 정말 세상 말세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악인들의 그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을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죄와 또는 선한 것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약간 불분명한 기준을 가질 때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것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정확한 것 때문에 때로는 큰 어떤 악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제 부흥이 올 때가 되었다고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 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부흥이 기대되는 때는 언제냐면 아주 단순한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찰스 목사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아주 뜨겁게 됐을 때에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마음이 뜨겁게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근데 부흥의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뜨겁게 됐을 때 마치 이거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야라고 느끼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가서 앉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부흥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흥이 기대될 수 있다고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짜 부흥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한국교회 100만 명이 부르짖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중에 자주 나오는 사진이 뭐가 있냐면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포대기로 뒤에 안고서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진짜 그 당시의 장면을 찍었으니까. 그 지금의 세대는 여의도 광장을 모르잖아요. 지금에 있는 그 여의도 공원이 다 광장이었잖아요. 정말 당시로 볼 땐 끝도 없이 넓어 보이는 광장이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실은 많은 경우에 물론 교회가 독려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장마가 내릴 때도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비판하지 않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교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부흥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제 밤에도 어떤 우리가 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교회가 결심해야 돼요. 정말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진짜로 해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 성취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원한다는 의미로만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배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기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의 부흥이 기대되는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찰스 피니 목사님 뭐냐면 목회자가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통을 느낄 때래요.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는 부흥이 필요하다. 그 부흥이 필요한 그 느낌이 영혼의 고통이 될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나는 이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통에 이를 때, 그때 부흥이 올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참 도전이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 받을 그 주님의 잔이 올 때를 정말 갈망하셨어요. 주님이 갈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그걸 갈망해야 돼요. 갈망은 때로는 심령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원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은 고통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흥이 기대되는 때는 언제인가? 실제 목회자의 관심이 이 부흥에 대한, 요즘 말로 부흥에 대한 주제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계속 설교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부흥에 사용됐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얼마나 이것에 대한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같은 설교를 18번을 합니다. 제가 18주 동안 같은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
한 3주쯤 된부터는 다음 주도 그 설교를 하시겠지 그러고 유튜브를 보면 되잖아요. 지난주 그 유튜브를. 어떠시겠어요? 제가 18번을 같은 설교를 하면.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같은 설교를 해실만한 설교를 18번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17번이 될 때까지 도무지 회개를 안 하더래요. 사람들이 계속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17번째 될 때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령에 얼마나 강한 그 동기를 부여하셨는지 또 하고 말아요. 그 설교를 18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이 대각성을 시작하세요. 죄인들에 대해 설교할 때 기록에 의하면 교회가 있잖아요. 쭉 교회가 있지. 예전에는 이제 나무 기둥들이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교회 기둥에 매달렸대요. 그게 웬 이상한 행동이냐.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바닥이 꺼져서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 기둥을 붙잡고 울부짖었대요. 참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을 그렇게 정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기 전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대각성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도 주님이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 기대될 때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적인 부흥이 기다릴 때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의 죄를 자백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서로 마주보고 죄를 자백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에서 일어난 자발적으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시작될 때, 그것이 뭐 법적으로 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셔서 내가 다른 형제와 지체들에게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언제 부흥이 때가 다가왔느냐. 교회와 목회자가 부흥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참 이건 큰 주제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비난을 받거나 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사역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것까지도 각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안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마땅히 감당하리라 라는 태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 부흥이 올 거라고 찰스 필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이 말에 이제 저는 여러 번 이것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책을 읽을 때 이게 벌써 한 뭐 100년지 저된 그 200년 가까이 된 내용이니까 어떤 거는 줄을 쳤어요. 어떤 거는 experience, 이건 요즘에 안 맞아. 제가 그래요. 이거 요즘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건 이거는 이 말씀 해석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물음표 찍어놨어요.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논리나 어떤 해석이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받으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저 자신도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시위하고 계세요. 주님이 네가 진짜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냐, 진짜 부흥이 필요하다고 진짜 믿느냐, 그리고 내가 주는 진짜 부흥을 정말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내가 원하는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부흥에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진짜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원치 않는 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 부흥이 임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바꿔야 될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통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심판과 징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또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흥영 목사가 진짜 신앙의 부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저를 위해서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령에 의한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전 세계뿐만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기독교계 이제 논객들은 목회자들 안에 재정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또 교단의 구조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요. 잘못된 어떤 전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인데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는 자들이 되도록 부흥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교회 안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제가 정말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어떤 엄청난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독교회사의 역사에 남을 그런 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진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진짜 이 교회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바로 이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